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져 있는 도로를 운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장 눈앞에 1m 앞, 아니 30cm 앞도 제대로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베테랑 운전사라 할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거북이 운행을 할 수밖에 없죠. 어디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우리를 멈춰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도 이와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 박해가 다가옵니다. 이러한 고난과 박해의 바람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사방이 캄캄한 안개로 둘러싸여서 꽉 막혀버리게 되죠. 이렇게 안개로 꽉 사방이 막혀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깊은 영적인 둔감증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들어닥친 적막한 척박한 현실의 환경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환경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환경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약속 그리고 내 인생의 믿음은 안개처럼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보이지 않게 되기가 너무너무 쉽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받아보고 있던 1세기의 히브리서 독자들입니다.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이 직면한 상황은 바로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이 자욱한 안개 속에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같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찾아온 사회적으로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핍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척박합니다. 꽉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길어지자 성도들의 마음은 급격하게 지쳐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 마음속에 무서운 유혹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 저 소망, 저 천국의 소망 내가 붙잡아 봐야 당장 내 삶은 이렇게
핍박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러한 핍박이 연속적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인가? 차라리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평안과 안전을 찾아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자. 이러한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옛 유대교 제도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안락함을 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며 이러한 유혹 속에 빠져서 신앙을 타락시키고 뒤로 물러서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독자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가려버린 위기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낙심한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영적인 눈을 크게 뜨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보게 하기 위하여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장입니다. 이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의 포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이 11장의 포문을 열어가며 참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난의 터널이 길어집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눈 딱 감아버려. 눈 딱 감고 세상 방법 써봐. 그리고 타협해봐. 이렇게 사단은 찾아와서 속삭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바로 무엇일까요? 타협하는 게 진짜 믿음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이 참된 믿음은 눈앞에 보이는 척박한 환경 속에 갇혀서 쩔쩔매는 낮은 차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훨씬 더 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개를 뚫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짜 믿음의 비밀을 세 가지 대지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대지는 바로 뭐냐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선진들은 환경에 갇히지 않습니다. 환경에 갇히지 않고 약속의 인생을 걸어서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가짜 실상에 속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믿음에 거룩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본론의 첫 번째 대지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믿음의 비밀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의 비밀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신 믿음의 위대한 정의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영적인 무기가 있어요. 이 영적인 무기가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영적인 무기를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나약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감정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의 가장 단단한 실체로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의 가장 단단한 실체로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뚜렷하게 보게 만드는 영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눈으로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정의합니다.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실상이에요.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서 휘포스타시스라고 말합니다. 휘포스타시스라고 말하는데, 자, 이 말씀은 아래에 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라는 단어와 서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기초 혹은 보증서 또는 실제적인 실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아래에서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기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실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미래에 이루어질 줄 믿고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은 아직 우리 눈앞에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영적인 기능이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약속이 마치 지금 내 손안에 쥐어진 가장 확실한 실체인 것처럼 내 인생을 단단하게 받쳐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믿음의 반석 위에 올려 세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설명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법정에서 눈에 보이는 물증이 있어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증거 내놔봐, 증거 있어, 증거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도 증거가 없으면 증거 불충분입니다. 그래서 판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요? 3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물론적 사관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진짜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된다면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이 결과적으로는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고 붙들려 있음을 명백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한 물증이요 증거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단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속임수가 있어요. 그 강력한 속임수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자극해서 지금 너의 앞에 보이는 척박한 현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척박한 현실이 진짜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 척박한 현실이 진짜 전부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상이고 전부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지갑이 말라버리고 사업이 캄캄해지면은 사단은 그것이 내 인생의 결론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어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의 장벽에 우리의 눈이 멀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의 장벽에 우리의 눈이 멀어버리면은 신앙을 적당히 타락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일시적인 평안을 찾습니다. 눈앞에 일시적인 평안을 찾아서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유혹의 고개를 저절로 끄덕거리며 그것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눈을 감아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육신의 눈을 감아버리고 영의 눈을 뜨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형편은 영원하지 않는 잠깐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 나를 둘러싸더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영원한 실상은 바로 무엇일까요? 진짜 영원한 실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형편을 돌아볼까요? 매일같이 요동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승리를 보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짜 실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가짜 실상에 쏙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에 가짜 실상인 세상 환경에 쏘가버려서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 가장 확실한 증거를 삼고 굳건히 일어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조건과 환경에 매여서 흔들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확실한 실체로 삼고 그 증거로 삼아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영적인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놀라운 믿음의 정의를 머리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봐도 우리보다 앞선 모진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던 척박한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했던 믿음의 조상들을 삶의 증인으로 오늘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조건과 환경에 매여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확실한 실체와 그 증거로 삼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영적인 능력임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인 비밀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뭐냐 하면은 믿음의 선진들은 환경에 갇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갇히지 않았고 약속의 인생을 걸어서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은 환경에 갇히지 않고 약속의 인생을 걸어서 그 증거를 얻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취해야 할
두 번째 믿음의 걸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걸음은 눈앞의 환경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내 인생의 전체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으라고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요소는, 그런데 너 한번 돌아봐라. 이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아왔느냐? 환경에 갇히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하신 그 약속의 인생을 걸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증거를 얻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위대한 반열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명예의 전당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앞의 환경에 갇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고 실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묶고 있는 척박한 현실의 장벽이 있죠. 이 현실의 장벽을 약속의 말씀으로 돌파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뚫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돌파해낸 선배들이 바로 성경의 선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선진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절부터 이들이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증거를 얻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인물들을 줄줄이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지녔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인물들을 대할 때에 대단한 승리자로 대합니다. 또한 대단한 영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살아내야 했던 실제의 삶의 현장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보다 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캄캄한 고난을 겪었어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숨이 막힐 것 같은 현실의 벽을 마주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읽었던 1세기의 성도들처럼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의 조롱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고, 그러나 그 조롱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이 흔들리던 유혹을 격렬하게 받던 자들이었어요. 그 유혹을 강력하게 물리쳤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달랐던 점이 있어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위협과 척박한 환경에 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환경에 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그들이 이로써라고 설명했어요. 이로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앞서 1절에 선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실상으로 붙잡는 믿음으로써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인생을 걸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노아가 맑은 하늘 아래 방주를 짓는 것이 미련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는 것에 무모해 보였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실패자 같고 낙오자 같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 거예요. 아이고 저 병신 같은 놈, 아버지 왜 저렇게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고 있을까? 이렇게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잘 사던 곳을 왜 떠나가느냐, 이렇게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기준은 실패자 같고 낙오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들이 결국 무엇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시고 오직 내 믿음이 옳았다. 너의 믿음이 옳았다. 너가 진짜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의롭다 하시며 확실하게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인정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꾸만 내 눈앞에 당장 편안한 형편이 펼쳐지고 가식적인 축복의 결과물이 지어져야만 내 믿음이 증명되는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가 조금만 길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드디어 오면은 마음에 안개가 끼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개가 끼어서 신앙을 타락시키거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져버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복을 좀 먼저 주시죠. 그래야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선진들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현실의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홍수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성을 바라보셨습니다. 나그네의 삶의 인생의 승부를 던졌습니다. 환경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나의 전부를 걸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계십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안락함과 눈에 보이는 조건들의 인생을 겁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인생을 겁니까? 고난과 박해가 길어질수록 눈앞에 현실만 바라보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십시다. 하나님께 인생 전체를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비밀, 세 번째 비밀은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가슴에 새겨야 할 세 번째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 세 번째 믿음의 비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의심 없이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종교적인 업적이 아닙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확실한 고백을 가진 믿음의 소유자를 보실 때에 기뻐하시고 춤을 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리고 대단한 헌신을 할지라도 그 속에 진짜 믿음이 빠져 있다면은 하나님께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그토록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무엇일까요? 기자는 두 가지의 절대적인 신앙의 기둥을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뭐냐? 두 가지 기둥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요, 단순하게 머리로 신은 존재한다라는 종교적인 지식을 인정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실존하심과 하나님의 현재성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핍박과 환난의 현장 한복판에 아무도 내 아픔을 몰라주는 캄캄한 고난의 자리, 그 현장에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서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실전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그 고난의 한복판에 내가 서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서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실전적인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둥은 바로 뭐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이 길어지면은 세상은 마치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들은 손해만 보며 하나님의 보상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세상의 모순된 환경에 속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마침내 가장 선한 것으로 완벽하게 갚아주시는 정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단은 우리의 처참한 현실과 약점을 물고 늘어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봐. 너의 현실을 봐. 지금 너 환경이 어떤지 한번 돌아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면 너의 삶이 왜 이래? 왜 이런 고통과 박해가 계속되는가?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 없어. 내 기도는 다 소용없는 짓이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타락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유혹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유혹 앞에 무릎 꿇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거창한 것은 영웅적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창하게 무슨 행하는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영의 눈을 들어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보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안개 속에서 사방이 꽉 막혀버려서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눈앞의 형편은 캄캄하지만은 주님이 지금 살아서 나의 고통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믿음, 이러한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나에게 반드시 가장 영광스러운 상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확실한 믿음의 기둥을 세우고 흔들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척박한 환경에서 돌립시다. 눈앞의 현실보다 훨씬 더 크고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확실한 보상을 의심 없이 붙잡는 믿음이 되십시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의 강력한 무기가 손에 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이 선포하는 참된 믿음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진짜 실상으로 붙잡는 눈인 것입니다. 또한 선진들이 인생을 걸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위대한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열쇠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신 전체의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깊이 품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으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눈앞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짜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할지 결단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환난의 안개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요동치는 나약한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에 갇히는 낮은 차원의 삶을 거부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실상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보다 앞서 모진 고난을 통과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당장의 안락함을 위하여 신앙을 타락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인생 전체를 던져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증거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선한 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신뢰하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장벽과 박해가 아무리 길어지고 캄캄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척박한 환경에 온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평안을 찾아서 적당히 타협하고 뒤로 물러서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눈앞의 고난과 고통은 영원하지 않는 잠깐의 현상이라는 것. 눈앞의 현실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다는 것. 우리의 인생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마침내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실 신실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가짜 실상인 세상 환경에 쏘가 무릎을 꿇지 말고 보이지 않는 진짜 실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당당하게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을 춤추듯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장 눈앞에 고난과 박해가 길어질 때 현실의 장벽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뒤로 물러서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눈을 닫아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사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참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환경에 갇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인생을 걸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세상의 일시적인 안락함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 우직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반드시 믿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찾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상으로 갚아주실 분임을 신뢰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진짜 실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